어제 우리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였죠. 그런데 17세기부터라고 기록해 봤는데요. 우리 미국인들,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색 선열리즘이요.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았어요. 그러나 이 말은 미국 애외주의라는 말의 뜻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포스트 아메리카,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근본은 바로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입니다. 미국 애외주의죠.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나라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미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세상의 선을 확장시킬 책임을 가진 나라다는 말이 미국 애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미국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맨날 마약이나 하고 세상에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 속에는요, 우리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위함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선을 확장하고 자유를 지키는 책임을 가진 나라다. 이런 사명의식이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왜 마두로를 잡아오느냐 등등의 얘기도 하는데 독재와 폭정에 맞서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한다는 논리에서 바로 이런 미국 애주의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목적의 사명을 결코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가 부패하고 백성들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건강히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명에는 반드시 사명에 대한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국가만으로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그린빌 교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는 80세의 할아버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를 해방시키라는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10절에 보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이때 모세의 고민은요, 세상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고민, 출세에 대한 고민, 성공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나는 어떤 순종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요. 여러분, 이 말은 나는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굉장히 겸손한 고백처럼 들리죠. 물론 겸손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자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작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의 모세는요,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것이 동족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과거의 꿈은 사라졌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열정도 다 식어버렸고 이제는 양치는 삶에 익숙한 삶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실패를 안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한 노년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스스로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과거를 보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과거까지를 사용해서라도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전한 사람만 부르신 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가 없는 사람만 쓰신 분도 아니고 상처가 없는 사람만은 찾으신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 도망쳤던 모세, 두려워하던 모세,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야 할 것도 뭐지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과거에 나는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나의 실패를 더 크게 보고 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나의 무능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처음 하신 말씀이 뭐야? 모세가 고민하고 있던 모세의 실패와 과거와 무능을 묻지 않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버릇없이 그 양치기 목동에 똥 묻은 냄새나는 신발 신고 오느냐, 신발을 벗으라는 예의를 갖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과거도 내려놓고 네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두려움도 내려놓고 내 계산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신을 벗는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고 내 방식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신앙의 가장 깊은 고민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내 힘에 붙들려 있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일을 했는데 모세가 훌륭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보는 눈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을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과거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바른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린빌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본연은 하나님과의 관계 고민에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 고민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설령 나를 부르셨다고 해도 사람들이 에이 뭔 하나님이 너를 불러, 너는 옛날 모세 그 모습이야, 지금 그 노인의 그 모습이야,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 매우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 성도들의 반응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들어주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또한 진심으로 어떤 성도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사람에 의해서 이런 상처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동족을 돕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동족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살인자로 오히려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는 말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됐던 거예요. 아마도 이 말은 모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든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내가 꼭 능력과 지혜와 총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주저만 앉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전에 거절당했던 경험과 전에 비난을 받았던 기억, 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를 뒤쪽으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의 두려움을요 그냥 두셨을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해요. 모세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모세가 놀라서 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나 아시다시피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없는 것 가지고도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뭘 사용하신다고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왕의 홀이 아닙니다. 군대의 칼도 아닙니다.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고, 아멘.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고,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도구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상징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도 뭐가 된다? 사명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눈물과 실패 그리고 눈곱만큼 여기는 작은 은사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엄청나게 큰 도구가 된다. 계속해서 6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해요. 모세가 손에 품을 넣었어요. 그 뺐더니 손에요 나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품에 넣었더니 뺐더니 회복이 됐어요. 이것은 뭐지요?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잘났던 못났던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이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사람의 칭찬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박수를 치던 사람이 내일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 이렇게 매정한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좀 당하고 사는데, 그게 현실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은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의 평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고민이 깊어질 때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믿음에 매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영적인 고민이에요. 자, 또 10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요, 직분자를 임명하거나요, 직분자가 되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아이 목사님 전 못해요.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고 술도 못 끊었고, 아이 세상 놀이도 못 끊었고. 어느 세상년에 끊어요? 예수 안 믿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가도 못해요. 주 안에 있어도 끊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그걸 끊고 다시 돌아와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그 모든 것. 이렇게 되면 또 술, 담배 한다고 정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자신의 언어의 능력을 문제 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둔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지었고 말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었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뭐라고요? 가리키리라. 17절이요. 다 같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 분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동력가짜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요, 에스맨이 되고 아멘 해야지 못해요. 계속 그러면요 신경질 나요. 네, 정말 그래요. 나도요, 당신이 못한 줄 알아요. 할 줄 못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가요? 여러분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423번지 선한 것이 날 데가 없는 데예요. 근데 지금 시애틀을 경유해서 애틀란타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왔어. 좀 있으면은 뉴저지, 뉴욕까지 갈지 몰라. 예. 미국으로 한 바퀴 돌아. 예. 그 이전에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는 이전에 한국에서도 다 돌아봤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S대 출신입니까? 아니면 하버드 출신입니까? 하나님이요,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용될 뿐이에요. 말도 빗나가고요, 내 생각도 삐뚤어질 때 많고요, 또 쉽게 금방 삐져요. 저는 잘 아세요, 여러분. 저 금방 삐집니다. 예. 아주 사나이 잡지 못하게 삐져요. 예. 우리의 약한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사역자까지 붙드셨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요, 사명에 대한 중요한 신앙을 배워요. 하나님은요, 내 능력으로 일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내 힘으로 완성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보다, 모세의 그 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서요,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다가요, 마지못해서요, 회개하래, 회개하면 너희들 죽인대. 하나님이 실놈하고 그냥 건성으로 했더니 세상의 왕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죄를 무릅쓰고요, 이 300옷을 입고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나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의 입에 능력을 주시니까 그 말이 요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사람의 제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사명 때문에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사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사명에 너무 두려워하면 불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앞에서 거룩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사람의 박수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멸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종으로 팔렸었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나지 않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버려지지 않고 포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를 보면서요, 우리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모세처럼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 부족해요. 사람들이 나 안 믿어요. 나 말 잘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명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크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오보다도 크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대단한 것을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손에 있는 작은 지팡이는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작고 연약한 믿음과 순종, 나의 작은 헌신과 기도, 나의 작은 섬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하는, 좋은 생각을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좋은 행동을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염려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고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내 체면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의 평가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롭게 세우신 것처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셔요. 두려움도 아셔요. 연약함도 아셔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